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 중에 F.B.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메이어 목사님이 순회 집회를 다닐 때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배를 탔을 때 일이지요. 타고 있던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면서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멀리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어 목사가 배를 인도하는 선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장님, 불빛이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정확히 항로를 아십니까?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이 아주 특별한 노하우 하나를 알려주지요. 목사님, 그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3개의 불빛을 사용합니다. 항구 왼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등대와 오른편에 있는 가장 먼 등대와 그리고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등대입니다. 목사님의 눈으로 그 3개의 불빛을 동시에 쳐다보고 계십시오. 메이어 목사는 선장이 시키는 대로 3개의 등대를 동시에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니까 3개의 불빛이 점점 하나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3개의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일직선이 되도록 배를 조정하면 정확하게 항구의 중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메이어 목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3가지 영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내적 감동의 빛과 외부 여건의 확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이 강조하시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금강석이라는 원석을 정련해서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는 과정과 비슷하지요. 영적인 분별력은 꾸준하게 단련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성장하는 신앙의 7가지 능력, 그 첫 번째 시작, 영적 분별력의 성경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매일 진단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나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특이하게 진단했습니다. 우선 환자의 눈을 가리고 감염된 부분 바깥쪽을 핀으로 가볍게 찌르면서 환자에게 숫자를 세게 하죠. 병이 퍼지지 않은 곳은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숫자를 잘 셉니다. 그러나 의사는 결국 감염된 부분까지 접근해 들어가서 핀으로 찌르게 됩니다. 만약 환자가 나병에 걸려 있으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핀으로 찔러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주관하는 신경이 죽어 있고 조직이 썩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찔림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듣는 것이 둔하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거나
아직은 발달이 덜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찔림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나 영적인 퇴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속을 들여다보는 진단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으면 사람의 몸속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장비로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명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 선포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르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가장 먼저 말씀을 순히 듣고 반응하는 영적인 신경계가 마비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교리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듣는 이들이 말씀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과 같은 땅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에 계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현재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좋은 시절만 회상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헨리 롱펠로우가 인생 참가라는 시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마세요.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행동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날에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오늘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선생이라는 직분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지런히 배우고 따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출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적인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던 것이지요.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성장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있어서 온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잠이 든 어린아이 깨워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나를 깨우는 것입니까? 졸려 죽겠는데. 영적인 문제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신실한 삶이 성숙한 인격과 성장하는 영성을 형성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은 물리적인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학교에 출석만 하는 학생이 있고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몇 %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나의 24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신실하게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지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모든 영적인 능력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외적인 고난과 수많은 내적인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욕을 잃으면 병이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잘 섭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날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병든 환부를 치료하는 영적인 수술을 날마다 집행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진단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꾸준히 연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초심자나 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받은 분들이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신앙 상태로 퇴보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파한 대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최근에 믿은 초신자들이었단 말이죠.
초심자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어떠한 경우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갓난아기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잘 모르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변을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중에 기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빌딩을 올려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못한 신학과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선포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66권 말씀은 사실 한 권의 성경이죠. 오직 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 영적인 지혜의 시작이고 영적인 지혜의 완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던 구약 성경을 보던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이고 성경 강해이고 설교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무리 건강한 분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죽을 먹고 우유를 마시면서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서 혹시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퇴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야지만 충분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회복되면 다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과정이 영적인 분별력을 연마해 가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한 자에게 주는 양식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퇴보와 회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2번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른은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과 육신은 인생의 양쪽 끝에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2번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마음도 어린아이고 육신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또 한 번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나 마음이나 다 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의 형상과 신앙 인격은 그 영적인 성장이 멈출 때까지 아무도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시죠? 젊어지고 싶으시죠? 평생을 건강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별력 있는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다는 말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서 이미 배우고 깨달은 기독교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신앙과 삶으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장성한 사람, 신앙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자신이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평생을 다해서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영적인 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고백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초심자분들이 아니십니다. 기독교 교리의 초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들로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십시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지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는 다 아는 것 같고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느껴지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건강한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 신앙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 인생인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왕좌가 있습니다. 그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실천적인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영적인 퇴보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도덕적으로 책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통찰해내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비록 잠시 동안 영적으로 퇴보한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아무리 불순물이 많은 원석도 여러 번 불로 녹이고 물로 씻기고 두들겨서 연단하면 매우 강인하고 튼튼한 금속으로 재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삶으로 실천하면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연단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지성적인 깨달음과 감각적인 묵상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의 역사를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먹는 맛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세상적인 잡음과 혼란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강조했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누구나 영적인 성장을 원하지만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마비된 몸이나 신체 조직은 꾸준히 재활하고 훈련하면 언제든지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일시적으로 퇴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언제든지 다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꾸준하게 연마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이톤이라는 섬에 가면 바다 밑바닥을 뚫어서 석탄을 캐내는 엄청난 탄광이 있습니다. 바다 밑 탄광 속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니까 진동이 심한 기계보다는 힘센 말을 써서 석탄을 날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들을 깊고 어두운 탄광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시키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끌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들이 탄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목격한 한 크리스찬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죄악에 인이 박히면 아무리 밝은 빛을 보아도 영적인 감각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투명한 유리병에 물과 모래를 반반씩 넣고 흔들어 보세요. 그 내용물이 속에서 섞이면서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를 전부 제거하고 물만 병에 가득 채웁니다. 그 병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 물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형태의 죄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같은 죄와 허물을 계속 속에 방치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영혼이 고통스럽고 조금만 흔들려도 삶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종교도 존 번연이 말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사탄의 힘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채찍이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꾸준히 연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정보를 대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매일 새롭게 진열되는 책들이 하루에만 수만 권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기록한 시인이 고백했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분별력은 장성한 교회의 가장 또렷한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